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계속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있고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주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소서.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이시니 우리 요식 중에서 죽는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노니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라. 그가 그의 단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도를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글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또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인으로서 죽음과 나이를 기록한 여인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의 모든 문서들은 사실은 남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죠. 족보를 소개할 때도 남자만 성인인 남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사라를 시작으로 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물론 대부분이 남자이지만 그 중에서 여인들도 예수님의 족보에 또 오늘 본문에서 사라의 또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라합이라든지 루시라든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든지 이런 여인들도 족보에 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이 약속을 따른 자들에게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특별히 아벨에게 이런 말씀을 부여합니다.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써 오늘도 이 땅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있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참 많이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아직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사라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죽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라가 약속을 따라 하나님 품에 갖고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사라와 아브라함은 얼마 전까지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었냐면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었고 또 그들의 어떤 보호 아래서 그들이 또 거기에 있는 우물들을 찾아서 사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아브람과 사라는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우물도 있고 또 그들을 해할 사람도 없고 블레셋 사람과 평화조약도 맺었고, 그런데 왜 이 좋은 조건의 땅을 놔두고 아브람과 사라는 다시 헤브론으로 다시 올라왔을까? 그래서 그곳에서 사라가 죽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헤브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의 중심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가나안 땅의 중앙에 있는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 헤어진 다음에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다시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브엘세바도 가나안 남쪽에 속해 있는 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가나안의 제일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과 접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해에는 블레셋 사람이 차지할 수도 있는, 차지하기도 하는, 그래서 블레셋 사람 그런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블레셋 왕이 빼앗아 가려고 하기도 했고, 그런 분쟁이 여지가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확실한 약속의 땅으로 사라가 죽기 전에 사라와 함께 돌아온 것이 약속의 땅의 중앙에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그곳으로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장될 수가 있었고, 그 땅에 사라가 매장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주로 살 수가 있었고, 그 소유주로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묻혔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도 나중에 그 땅에서 묻혔고, 43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애굽의 종으로 산 그 오랜 시간을 살았을지라도 늘 그곳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땅이 영원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시작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기 전에 아브람과 사라가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순적하게 얻기가 참 어려웠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고, 약속의 땅의 중심이 헤브론이었다면 우리에게 본향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 안에 또 약속하신 천국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본향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야 우리의 본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브람과 사라가 죽기 전에 미리 약속의 땅의 중심인 헤브론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사되었고, 후에 후손들도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본향에 미리 우리의 천국에 돌아갈 준비를 미리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항상 약속의 땅의 중심에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부엘세바에서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아브라함이 그 남쪽 끝까지 내려갔을까?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물과 풀을 찾아서 짐승들을 먹일 물과 풀을 찾아서 그것까지 내려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다음에 헤브론에서 좀 오래 살았다가 다시 부엘세바로 내려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다시 올라온 거죠. 왜 그렇다면 중간에 부엘세바로 내려갔을까? 약속의 중심에 계속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헤브론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을 직접 목격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두려운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이유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아마 부엘세바의 제일 남쪽으로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으로 오랫동안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도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약속의 중심에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아픈 마음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또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잠시 약속의 중심에 벗어날 수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 다시 내가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아브라함처럼 다시 약속의 중심으로 약속의 땅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을 만난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본향은 천국이고 천국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 나의 삶의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의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우리의 신앙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께 드렸던 헌신과 그 마음과 그 신앙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사라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돌아갈 힘이 있었을 때 돌아갔기 때문에 본향에 묻힐 수 있었고 그곳이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런 힘이 있을 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대가를 지불하여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헤브론 지역에 살고 있었던 헷 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사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나그네로 왔기는 했지만 6절에 보니까 당시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에 보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재물도 많았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위한 땅 한 평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많은 땅을 미리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철저히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땅 한 평을 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다.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죠, 우리 나그네죠.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잖아요. 이곳은 잠시 거쳐가는 것이죠.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의 삶은 거쳐가는 곳에, 잠시 머무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에, 내가 돌아갈 본향에 모든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는 땅 한 평 가지지 않은 나그네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헤브론 땅을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를 매장할 땅을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그 밭으로 구하는데, 에브론이 11절에 보니까 그냥 당신에게 드리겠다고 말해요. 그냥 내 밭을 사용하시라고, 공짜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공짜로 주겠다는 밭을 공짜로 받지 않고 충분한 대가를 치루어서 은 400세겔에,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은 400세겔에, 당시에 그 땅의 충분한 대가인 돈을 지불하고, 은 400세겔은 은 4.5kg이 되는 큰 돈입니다. 은으로 4.5kg가 되는 거예요. 그 충분한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합니다. 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그 땅을 아브라함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의 소유지로 확정했을까요? 공짜로 만약에 얻었다면 그 땅이 영원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에브론이 만약에 지금은 아브라함과 사이가 좋아서 호의가 있는 마음으로 공짜로 주었지만 혹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브라함을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에브론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중에 에브론의 자손이, 에브론이 죽고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충분한 가격을 주어서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한 것입니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여서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잖아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게 되잖아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430년 뒤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430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산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이기 때문에 보존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존이 되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보면 고향의 근거가 되고 또 그 땅을 정복하는 동기가 되는, 그리고 아브라함의 땅, 그 땅은 헤브론이 되었고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곳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본격적으로 경험되는 그러한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로 지금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투자한 이 투자는 결국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투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로 받는 것이에요. 왜 공짜일까요?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무엇으로 우리가 갚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보다 더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만물을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매들은 우리가 수고해야 얻도록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는 방법은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수고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는 땅 한 평을 사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얻기 위해서는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땅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여 결국 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육체를 위해서는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확실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공짜로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고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이삭의 신앙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분리시켰고 또 이삭의 아내를 얻을 때 보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보내어서 보물을 아끼지 않고 이삭의 아내를 얻는 곳에 사용하도록 하죠. 그래서 편숙한 여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해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공짜로 얻을 수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얻기 위하여 과감하게 투자했고 그 투자는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 것을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밭을 사서 아리우나가 가지고 있는 소와 또 나무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때 아리우나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과 소를 마음껏 사용하라고 내어드리는데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라 내가 충분히 값을 지불할 것이다.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너의 것을 공짜로 받아서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값 있는 예배로 나의 헌신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재앙을 그치시고 그 아리우나 그 장막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를 하면 반드시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확실한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투자하는 자에게로 풍성한 은혜를 주실까?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투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보시고 오늘도 풍성한 열매로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디에 내가 투자하는가를 보면 어디에 내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맺습니다. 천국의 중심인 그리스도께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또 그분과 그 첫사랑의 처음 행위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하나씩이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투자하고 섬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